자, 현재 시간 2024년 아니죠. 현재 시간 2025년 1월 25일이고요. 벌써 1월이 이렇게나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151번째 시간이고요. 검은 수녀들을 다루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빌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먼저 댓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1호 분열의 시대 편에 브리즈님 2,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KK님이 그 지옥만세 편에 예전 방송 잘 듣고 갑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지옥만세도 꽤 오래됐군요. 90번째 에피소드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마 자주 들으시는 분들 알고 있는데 댓글 더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큐라이븐 네 번째 편에도 브리즈님이 2,000원 고맙습니다. 설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페라리 편에도 2,000원 고맙습니다. 자, 전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그래요. 자, 오늘 검은 수녀들 저 개봉하는 날 오늘이었죠? 24일이었죠? 바로 첫 시간표로 가서 봤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제가 종교도 없고 얕은 불교 신자 정도? 그렇다고 절에 1년에 한 두세 번 갈까? 가서 그냥 절 구경이나 좀 하다 오는 편이라 종교가 딱히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편이어갖고 검은 수녀들 좀 개봉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또 검은 사제들을 또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검은 사제들과 다를까를 기대하면서 봤던 것 같고요.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오컬트 장르로서 느낄 수 있는 피지컬이라고 할까요? 사운드적으로나 비주얼적으로나 충격, 무서움, 오싹함, 약간 불쾌함 이런 거를 주는 게 이제 오컬트 장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2시간 내내 되게 몰입해서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부마된 그 소년이 보여주는 어떤 소름 끼치는 말, 못돼 처먹은 말들, 싸늘한 표정 이런 거, 네, 어떤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은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검은 수녀들 같은 경우는 검은 사제들, 엑소시스트 이런 작품의 큰 틀에서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그 구마 의식을 할 팀이 만나서 결국에는 구마 의식을 결국 해낸다 이런 건데 큰 줄거리는 아무래도 똑같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변모를 하느냐가 중요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신선한 면도 있었지만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취향적으로 상당히 어떤 이런 학술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서 좀 이렇게 많은 걸 바꿔내는 뭔가 이런 배경 지식 같은 걸 많이 듣고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그쪽으로는 많이 파고들진 않았더라고요. 그냥 오컬트 자체, 그 캐릭터 자체 이런 거를 좀 보게 만드는 쪽에 영화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랑은 좀 맞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캐릭터들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는 딱 이해가 안 가는 장면과 대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회차를 보면 그게 해석이 완벽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했는데 또 자료 조사를 또 해보거나 아니면 또 가톨릭 신자분들에게 물어보면 충분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굳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두 번 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런 게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즐기는 방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컬트라는 것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니까 그죠? 이거를 꼭 어떻게 이 장면이 이런 뜻이고 이런 해석이고 이거를 집착하는 것보다 그 영화가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잘 모르겠는 존재에 대한 불쾌함, 두려움, 어, 소름 끼침 이런 거를 느끼고 거기서 느끼는 또 쾌감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 이런 영화들이 주는 즐거움이 있는 거니까 그거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면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면에서 이 검은 수녀들은 그 정도의 재미는 충분히 오컬트 장르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는 충분히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충분히 보실만하다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전편과 전편, 그러니까 검은 사제들과의 관계를 떼놓고 생각할 수밖에 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피노프 작품이다 보니까 세계관을 같이 공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리한 점이 있어요. 이 검은 수녀들이라는 작품이 아무래도 전편의 충격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엑소시스트가 있었고, 근데 그걸 한국 버전으로 컨버팅해서 만든 게 이제 검은 사제들인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구마의식이 벌어진다면 어떨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영화고, 그걸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충격이 있는데, 근데 또 검은 사제들이 뭐 사람들이 적게 본 영화가 아니고 흥행됐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뭐 그 기타 뭐 케이블에서든 OTT에서든 많이들 거의 보셨을 작품이기 때문에 검은 사제들이 처음 줬던 그 충격을 검은 수녀들이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작품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구마의식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겨내는 게 이제 검은 사제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두 검은 수녀들 같은 경우는 구마의식 자체는 필요하다라는 거는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1편에 나왔던 그 김범신과 최준호 아가토 신부가 구마의식을 해냈고, 그래서 그거 사건 자체를 이제 한국 교구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그래서 1편과는 그 교구의 반응이 좀 색다른 것 같긴 해요. 1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마의식 자체를 좀 최대한 가리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 편은 이제 검은 사제들의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교구 쪽에서도 구마의식이 있고 필요하긴 하다, 근데 좀 조심스럽다 정도죠. 이제 구마의식 자체에 대한 인식은 좀 있는 편이죠, 1편에 비교하면. 근데 이제 또 다른 장애물이 되는 게 사제 서품을 받지 못하는 수녀가 구마의식을 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것을 좀 이겨내는데 이제 많은 어떤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게 검은 수녀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비슷한 점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보수적인 어떤 카톨릭 관료제도와 맞서는 선임이 있고, 또 멋모르고 선임 따라왔다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파트너가 되는 후임의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구마의식을 하는데 어렵게 결국엔 성공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피노프 작품이다 보니까 뭐 김범신 신부와 최준호 신부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흥미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사를 통해서 김범신 신부님은 지금 어디 있죠? 로마에 계신 걸로 아는데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최준호 신부님이라도 연결해 주세요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들으면 이제 분명히 검은 사제들을 보신 분들이 검은 수녀들을 보실 테니까 저 둘이 진짜 나오나 하는 어떤 흥미로움은 유발하긴 하죠. 근데 그거 자체로 이제 재미 요소를 올리는 것 같아요, 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래도 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력한 스포일러인데 마지막에 강동원 배우가 최준호 신부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미칼라와 어느 어떤 새로운 구마의식을 하러 떠나는 장면으로 나와서 흥행이 잘 되면 3편도 내겠다라는 거를 좀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 큰 본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거 좋았다고 생각해요. 언급 정도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사건의 연루가 되지 않는 게 김범신 신수와 최준호 신부가, 그거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범신과 최준호가 만약에 다시 등장했다면 이 검은 수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검은 사제들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혜교 배우가 했던 강성의 유리와 시누녀의 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검은 사제들의 두 신부가 나와 버렸다면 서사가 뒤틀렸겠죠. 네, 그거는 뭐 좋습니다. 일단은 뭐 강동원 배우가 마지막에 사실 에필로그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미카엘라 수녀와 어디 미션하러 가는 장면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너무 좀 뭐랄까 도골적이고 좀 뻔한 만남이어서 그러니까 뭐 그게 참 뭐 모르겠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지 이거 상업 영화였지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맞아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에 등장하는 최준호 신부를 보면서 어쨌든 저는 3편이 나온다면 또 기대가 되고 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고요. 전편과의 관계는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결국 왜 수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수녀의 이야기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영화 기획적으로 수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그러니까 상업 영화를 기획하면서 만들어진 똑같이 검은 사제들처럼 남자 사제 둘 신부들의 이야기로만 하기에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여자로 한번 바꿔보는 게 어때?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아이디어가 빌딩이 돼서 만들어진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획적으로 만들어진 수녀의 이야기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그걸 분석을 좀 해보자면 뭐 추측이지만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은 여성들의 구매력이 높죠. 아무래도 남성들은 사실 문화예술보다는 어떤 실물을 사는데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자동차 같은. 근데 예전에 이제 스포츠가 그래도 이제 문화 파트에서 남성들이 돈을 쓰는 분야였는데 요즘은 스포츠도 사실 여성들의 구매력으로 이제 흥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구도 그렇고 프로 농구도 사실 요즘 여성 팬들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여성들이 또 하나의 또 근데 난 여성들이 높은 어떤 문화 산업 전반에 대한 구매력이 있음을 알고 요즘은 사실 여성 타겟으로 하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죠. 뭐 그거는 뭐 너무 오래된 트렌드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여성들이 여성들에게 열광하는 것을 너무 흔하고 당연한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이제 이성을 좋아하는 어떤 이성적인 매력을 컨텐츠로 녹여내는 게 대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 팬들을 꼬시기 위해서는 멋진 남성이 등장해서 여성분들의 환상을 장악하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옛날 이야기지 뭐 신데렐라 이야기나 아니면 백마탄 왕자를 찾는 그런 관련된 컨텐츠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욕망은 지금과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것이고 요새 그런 서사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봤을 때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멋진 여성을 그려내는 그런 서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검은 수녀도 사실 그런 트렌드에 속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뭔가 이제 제가 이거는 검은 수녀들에서 수녀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게 반드시 수녀가 주인공이어야 되는 이유보다는 약간 기획의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 수녀가 구마의식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고 그 영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줬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딱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심플하고 좋은 어떤 아이디어일 수 있죠. 그러니까 1편은 남자였으니까 2편은 여자를 해보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심플하게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고 뭐 사람들이 어떤 직관적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방향은 신선했던 것 같은데 그 안이 제대로 채워졌냐라는 생각은 하면 글쎄요 뭐 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안이 제대로 채워진 느낌은 아닙니다. 좀 얄팍하다는 평가를 좀 들을 수 있을 정도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그러니까 음, 그렇습니다. 나 기존의 그 가톨릭 교단의 어떤 관습, 뭐 행태 이런 것들이 있죠. 실제 수녀는 신부의 보조만 할 뿐 직접 미사나 뭐 의식을 이제 진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관습들이 있다 보니까 수녀로서 반드시 그 제약이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 요걸 이겨내고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여성 관객들에게 어필을 하는 그런 기획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수녀가 신부님을 대신해서 구마식을 하기 때문에 수녀여서 여성이어서 할 수 있는,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특징을 반드시 그 구마 의식 속에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그 악마를 그 유리아 신부가 약간 이제 그 자신의 자궁에 품는 걸로 묘사가 되고, 그 이제 자궁에 암이 있는 상황인데 그 자궁에 악마를 품어서 가두고 그 스스로 불에 들어가서 죽는 걸로, 악마와 함께 사라지는 걸로 이제 그거를 이제 악마를 구마하는 걸로 이제 구마 방법으로 그걸 선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검은 사제들에서는 그 돼지한테 악마를 씌우고 돼지를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걸로 악마를 죽이는 건데, 아마 이제 그 악마 대신에 여성이 자궁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대신 악마를 가두자, 이런 어떤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 설정이 사실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몸에 그러니까 악마가 들어온다고 해도 굳이 자궁에 품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신체 기관에 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면은 그 검은 사제들도 보면 박소담 배우가 부마된 사람으로 나오는데 거기서도 자궁 관련된 언급은 없는데 꼭 자궁이었어야 됐나?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구마의식의 하이라이트 장면, 이 영화 자체가 구마의식 장면을 향해 뛰어가는 영화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유리아 수녀와 악마와의 어떤 그런 구강 액션 랩 배틀을 보기 위해서 가는 영화인데, 거기서 대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도 뭐 이게 왜 유리아 신부가 악마를 자궁으로 품는지에 대한 그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그것이 좀 뭐랄까요? 그 장면이 이제 유리아 신부가 자궁암이 있다라는 거를 앞에 보여주기 때문에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예측은 되지만 이게 왜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잘 안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에일리언을 낳는 그 리플리, 그러니까 에일리언 시리즈의 앨런 리플리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오마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물론 한 번 더 보면 이해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오컬트가 기이한 일을 다루는 이야기이고 장르인데, 확실히 이해 못하는 일을 보고 의문이 남는 어떤 찝찝한 감정이 제가 지금 이 영화에 대해서 생긴 건데, 이 찝찝한 감정 자체도 이 영화를 즐기는 재미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모든 것이 명쾌하게 이해되면 사실 그게 이상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 밖에 있는 거를 다루는 장르인데, 이게 어떻게 명쾌하게 이해가 된다면 그것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얘기를 야심한 시간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괜히 오싹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뭔가 주변에 들으면 보게 되고 막 그래요. 뭐 혼잣말하는 게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다 이런 말도 생각이 나서 조금 찝찝하긴 한데, 어쨌든 다시 뭐 내용으로 돌아가면 뭐 그래요. 그냥 뭐 전부 다 어차피 이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건데
굳이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즐기는 어떤 재미를 반감시킨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뭐 아쉬운 점을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이제 약간 철학적인 문제, 좀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덕력의 문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 종교 문제, 오컬트 장르에 대한 어떤 덕질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던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 성경을 좀 더 파고 들어서 음, 성경을 좀 더 파고들고 무속을 좀 더 파고들어서 그거에서 이제 파고 들어간 지식에서 이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훨씬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쪽이 좀 약하다 보니까 몰입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사의 개념 서사 쪽으로만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족해서 뭔가 제일 아쉬웠던 캐릭터가 아마 바로 바오로 신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여성은 사제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저처럼 이제 성경이나 뭐 가톨릭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여자 목사님이 있고 스님도 비구니가 있는데 비구니 스님이 있는데 왜 여자는 사제가 될 수 없을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사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이게 관습이라서 그렇다 정도로만 설명이 됐던 것 같고 이게 성경의 어떤 구절 때문에 여성은 사제가 될 수 없다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해줬어야 될 것 같고 그건 이제 이 성경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여성은 사제가 될 수 없고 뭐 그래서 뭐 수녀가 구마식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근데 그걸 이제 성경적인 배경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줬어야 됐던 것 같고 그 성경 구절을 해석을 뭐 다르게 해서 원래는 사실은 이제 뭐 남성만 사제가 되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 관습적으로 정해진 거고 이 성경을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다르게 비틀어서 아니면 다른 문헌과 비교해서 보면 여성도 충분히 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런 결론을 내주면은 좀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포기했더라고요. 약간 다빈치 코드처럼 그 성경에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서 상상력을 발휘해가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그런 재미로 좀 풀면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상상력을 푸는 거는 이게 뭐 영화 제작 과정에 그 한국 가톨릭 그 뭐 본부라고 하네요.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쪽에서 관여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건 정도는 허락 안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그 지식적으로 좀 전달하면서 서사를 풀었어야 좀 더 짜릿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남자 사제 또 하나 이제 뭐 여성이 사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고 또 여성이 그 남자 사제 원래는 이제 의식을 행할 때 남자 사제가 해야 되는데 남자 사제 없이도 가능한 이유를 그 상상적으로 좀 문헌에서 유추해서 만들던가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시도가 보였는데 뭔가 확연하게 잘 이해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 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엑소시즘을 이제 의학적으로 좀 부정하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게 사실 좀 전통적인데 이제 검은 사제들에서는 의사 캐릭터가 나오지만 상당히 부차적인 캐릭터고 사실 의사지만 엑소시즘을 인정하는 의사 뭐 그 정도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사 겸 신부인 바오로 신부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엑소시스트 1에도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신부이자 의사인 사람이 이 두 영역에 걸쳐 있는 사람이 신학과 의학 걸쳐 있는 사람이 의학은 인정하지만 왜 엑소시즘을 부정하는지를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논리도 그러면 논리를 좀 명쾌하게 또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의학적으로 뭐 그냥 정신 분석학적으로 해석하면 될 일이지 뭐 엑소시즘은 안 된다 이런 거를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그냥 너무 좀 뻔한 느낌? 네.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요. 물론 보면 이제 그 미카엘라 신부가 어릴 때 이제 귀신을 보는 어떤 악마를 보는, 여기서는 이제 귀신을 보는 것과 악마를 보는 것은, 악마를 느끼는 것은 사실 같은 거다라고 보고 이렇게 퉁치고, 이제 그거는 무속에서 신을 접하거나 귀신을 본다라는 개념과 악마를 본다라는 개념을 이제 같은 걸로 보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미카엘라 수녀가 사실 그런 귀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죠. 근데 그 사람도 어떤 트라우마를 이겨낸 게 바오로 신부의 도움 때문인 걸로 나오긴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이 바오로 신부가 엑소시즘을 완벽히 무시할 만한 이유가 되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성경도 잘 알고 의학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좀 더 그 둘 다 인정할 만한데, 둘 다 인정을 하고 그 접점을 찾는 역할로 넣을 것 같은데, 근데 엑소시즘은 부정하고 의학은 등정하는 이 논리가 정확하게는 설명이 안 됐다라고 그냥 뭐 미카엘라 수녀가 그 증거다, 이 단어, 이 대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인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무속과 가톨릭이 상당히 접점이 있다, 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거기서 흥미로운 파트를 많이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을 그러니까 무속에서 말하는 신을 받는다와 악마를 느낀다는 사실 같은 감각이다라는 거는 너무 좋은 접근이었어요. 오 진짜? 그러면서 그렇지, 무당과 무속과 가톨릭이 비슷할 수 있지, 기능적으로는 결국에는 뭐 비슷하니까, 뭐 이런, 그건 납득이 됐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좀 더 무속의 어떤 지식에 이런 부분이 있고 가톨릭 지식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기능이 같다, 이런 거를 좀 학술적으로 풀어주면 그게 약간 상상력을 더한 좀 과한 해석일지라도, 근데 그런 거를 좀 그렇게 설정을 좀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냥 약간 직관적으로 그냥 좀 뭐 가톨릭이나 무속이나 뭐 통하지 뭐 이런 정도로만 설명이 돼서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느끼는 거는 뭐 관객들 모두가 공감했을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종교라는 게 다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래도 지식적으로 좀 전달을 해야, 오 저런 상상력이 있네를 좀 더 빡 감동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장지현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에 대한 지식을 많이 섭렵했기 때문에 그 종교에 대한 지식들을 이제 연결해 가는 과정이 사실 그게 참 재밌었잖아요. 사바가 참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덕력이 좀 부족해서 좀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파트들이 많았음에도 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쉬운 부분이 구마의식이 좀 너무 간소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검은 사제들에 나왔기 때문에 좀 일부러 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검은 사제들 그 구마식 같은 경우 뭐 첫 단계는 뭘 하고 음악을 뭐 틀고 뭘 했다가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뭐 단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는 과정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돼지에 악마를 집어넣어서 돼지를 죽이는 방법으로 악마를 죽인다, 이런 또 그게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냥 너무 이제 구마의식이 너무 간소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어떤 소금 같은 걸로 결계를 치고 신체를 결속하고 바로 그냥 주문을 외면서 악마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한 그 장면으로 너무 바로 가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구마의식 안에 구강 액션으로 그 악마와 구마의식을 하는 그 주체자가 말로 싸우는 그 장면을, 그 긴장감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제 구마의식이 단계 진행이 됐으면 그 긴장감이 좀 더 폭발할 수 있었는데, 단계 진행되지 않고 검은 신에서는 바로 구강 액션으로 바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구강 액션 씬이 좀 길어지고,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너무 막 현란한 단어들만 나오다 보니까 저게 뭐지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던 것 같아. 여기다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구강 액션 씬이 좀 길어졌는데
녹음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대사가 잘 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대사 위주의 씬인데 대사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어 버리는 문제가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냥 뭐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극 자체의 진행에서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 뭐 오컬트에서 관객에게 불쾌함을 주기 위해서 나오는 까마귀, 뭐 쥐, 염소 뭐 이런 장면도 막 고 약간 불쾌함을 주는 뭐 목매다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좀 반복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좀 빼고 이런 학술적인 부분을 좀 더 넣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철학, 뭐 덕력, 지식 이런 것들이 좀 약해 보여서 그래서 뭔가 전반적으로 캐릭터도 좀 아쉽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주연 캐릭터인 강성의 유리아 수녀님 같은 경우는 그 인물을 끌고 가는 게 이제 나는 곧 죽을 사람이고 내가 죽어가는 대신에 부마된 소년을 살리겠다라는 그 주체 의식이 너무 빨리 나와 버리는 것 같아.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결말이 맞을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 너무 빨리 생겨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리아 신부가 자궁암을 앓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일찍 나오다 보니까 그녀가 그러면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구마의식을 하겠구나라는 게 너무 빨리 보여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이제 이 인물을 꿰뚫는 강력한 설정이잖아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이게 너무 빨리 나와 버려서 좀 다른 디테일들을 좀 잡아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물 자체로서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너무 강력한 설정이다 보니까 다른 디테일들을 좀 밋밋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근데 구만 서재들이 좀 이단아처럼 묘사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본 교구에서 좀 잘 안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고 요런 그래서 그거에 좀 반항하기 위해서 약간 이단아처럼 묘사되는 그 검은 사제들 보면은 이제 김범준 신부나 최도 신부나 평범한 신부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클리셰였던 것 같은데 그게 또 나와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뭔가 금지된 의식을 좀 주로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뭐 반항적인 이미지를 갖는 사람들인 거는 뭐 알겠는데 그게 좀 이제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걸 좀 비틀어 보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참 이렇게 뭐랄까요, 교단에서 시키는 대로 관습대로 잘 따라가는 수녀님이지만 구마 의식만큼은 진심인 그런 캐릭터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 뭐 저는 안 봤지만 뭐 더글로리 관련된 짤이 워낙 많이 돌아서 문동원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는 대충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유리아 신부님과 문동원이 좀 비슷해 보이는 게 좀 아쉬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카엘라 소녀도 이제 사실은 주연 캐릭터긴 한데 이분이 기능적으로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바오로 신부처럼 의사 겸 수녀라는 설정인데 그러면 의사로서 그 뭐랄까 그 수녀로서 갖고 있는 그 성경적인 지식, 뭐 신학적인 지식과 그 의학적인 지식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의사로서 뭘 보여주는 설정은 없어요. 어 그래서 의사인 그러니까 의사라는 설정은 이제 대사로 표현이 되지만 의사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전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주로 약간 놀라는 리액션들만 많이 보여줘서 좀 갑갑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리아 수녀님 캐릭터 못지않게 미칼라 수녀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냥 이제 어릴 때 친구가 자살한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난 사람 그거 말고는 다른 색깔을 좀 못 보여줬던 것 같아서 뭐 조금 좀 아쉬운 것 같고 물론 뭐 3편을 예고하듯이 끝났으니까 3편에는 나오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3편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강동원까지 등장시켜서 이렇게 했겠지. 그냥 쉽게 그렇게 가만 그 등장시켜서 막
떡밥만을 위해서 강동을 등장시켰을 것 같진 않아. 어쨌든 3편에서는 미칼라 수녀님의 색다른 모습 좀 기대하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좀 재밌는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 특유의 그 나이차와 상관없는 어떤 평등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는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맞담배를 피거나 그죠? 뭐 이런 거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뭐 바오로 신부님 얘기를 살짝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바오로 신부님이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유리아 신부님이 상당 대치되는 캐릭터죠. 그러니까 유리아 신부가 하고 싶어하는 구마 의식을 반대하는 게 바오로 신부고, 그다음에 유리아 신부가 수녀여서 할 수 없는 구마 의식을 남성 사제인 바오로 신부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이라서, 그러니까 유리아 신부를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 장애물을 상징하는 인물. 그러니까 어, 그 엑소시즘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 과학과 그다음에 여성을 사제로 서품해주지 않는 그 관습,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장애물의 성격을 다 담고 있는 게 이제 바오로 신부라는 거는 뭐 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아 신부의 완전 대척되는 캐릭터로서 유리아 신부가 처한 상황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게 뭐 기능적으로 쓰인 캐릭터인 거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근데 뭐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죠? 그 좀 너무 그 설명이 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엑소시즘을 인정하지 않는 캐릭터였는데 갑자기 그 희준이에게 쓰인 악마에게 한번 악마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서 너무 쉽게 그냥 엑소시즘을 이 필요하구나, 의학으로는 안 되는구나가 너무 쉽게 납득이 되는 것도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다음에 구마의식은 신부 남자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남자가 해야 되고 수녀는 원래 못 하는데, 그러니까 대신 뭐 옆에서 같이 구마의식에 참여해서 옆에서 뭐라도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옆에서 대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행은 유리아 신부가 하더라도 구마의식에 필요한 어떤 중요한 행위 같은 것들은 유리아 수녀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남자 신부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아오로 신부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교황청에 요청해서 성물을 받아와가지고 성물만 전달해주고 그 이후에 사라져서 영화에서 안 나와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캐릭터 빌딩이 또 너무 좀 판에 박힌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진지하고 딱딱하고 그렇게만 나오는 모습,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장르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컬트 장르, 엑소시즘 장르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캐릭터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뭐 이단화적인, 그러니까 구마 의식을 행하는 캐릭터들이 좀 이단화적이라던가 뭐 이런 거, 좀 이 클래시적인 캐릭터가 있어서 좀 의외의 모습들을 좀 캐릭터에게 삽입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뭐 유리아 신부도 그렇고 미카엘라 수녀도 그렇고 바오로 신부도 그렇고 너무 좀 캐릭터들이 단편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캐릭터만의 특징, 개성 이런 게 좀 잘 안 보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캐릭터 중에 좀 좋았던 부분은 이제 효원 캐릭터, 그러니까 유리와 수녀와 같이 수녀를 하다가 무당이 된 수녀, 그러니까 좀 제 설정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속 신앙과 기독교 세계를 동시에 이해하는 그래서 유리아 신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세계를 동시에 이해하기 때문에 이 동시에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희준에게 들린 뭐 귀신, 뭐 악마가 얼마나 센 놈인지 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어떤 정말 뭐랄까 음, 무속과 가톨릭의 콜라보의 중점에 있는 사람인데 그 역할을 그 김국희 배우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그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잘 살릴 수 있는 캐릭터였고 김국희 배우가 참 잘했는데 비중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이 효원이라는 캐릭터가 좀 더 많이 등장해서 같이 뭔가 도움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효원 캐릭터도 여자기 때문에 효원 캐릭터가 직접 구마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이제 애동이라는 박수 무당 캐릭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차피 분량상 많이 등장할 수 없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짧은 순간 등장하더라도 좀 매력적인 모습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남자 박수로 나왔던 애동이라는 캐릭터가 근데 이게 좀 그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특징이 있긴 하죠. 뭐 희준이를 보면서 그 자신도 겪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낀다. 그다음에 말을 더듬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정도만 있는데 글쎄요. 그게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 구마의식에서 와서 북을 쳐주면서 그 불경을 뭘 암송하는 것이 글쎄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마의식을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고 옆에서 그냥 서브로 나와서 도와주기만 하는 서포트 역할만 했기 때문에 뭔가 어쨌든 좀 더 과감하게 구마의식에 참여해서 뭔가를 해내는 쪽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유리아 수녀가 선택한 방법이 정말 정석적으로 구마를 해내서 악마를 그 희준이의 몸에서 꺼내서 어느 다른 개체에 집어넣고 그 개체를 죽이는 방법. 이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검은 사제들이 나왔던 그 방법. 근데 그 방법은 못 하는 거죠. 여자의 몸이라서. 그거 여자의 몸이라서 너는 날 뭐 몸에서 끌어내지 못해 이런 대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대사가 잘 안 들려갖고 어쨌든 그 자신 스스로가 숙주가 되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수녀 선생님 유리아 수녀가 그 결말을 내기 그런 결말로 가기 위해서는 애동 캐릭터가 너무 이제 구마의식에 많이 참여하면 그 유리아 수녀가 선택하는 그 방식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석적인 구마를 하지 못하니까 악마를 자기 몸에 품고 자기가 불에 뛰어들어서 죽는 어떤 그런 변칙적인 방법을 쓰는 걸로 이 영화는 끝을 내고 있는데 애동이가 남자 서재 역할을 대신하면서 구마의식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 유리가 수녀가 선택했던 숙주가 되는 선택은 성립을 같이 못하게 되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좀 많은 역할을 주 애동에게 부여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좀 그래서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역할이었던 파묘의 봉길이와의 매력 싸움에서 좀 질 수밖에 없는 아마 파묘의 봉길이 캐릭터가 없었다면 이렇게 저평가를 받지는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도 있네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전작에 비해서 서사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어떤 보면 이야기의 큰 틀은 정해진 영화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컬트 영화가 아무래도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또 서사가 좀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서 그래서 그 빈약함을 좀 그런 피지컬로 좀 극복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까마귀, 염소, 쥐 뭐 이런 그런 클리셰들을 좀 너무 좀 반복한다. 이 장면이 왜 또 나오지? 아까 까마귀 보여줬잖아. 아까 염소 보여줬잖아. 왜 나오지? 자살하는 장면 보여줬는데 왜 나오지? 이거를 계속 좀 반복해서 그거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대신에 2시간 내내 되게 소름을 많이 끼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보는 내내 되게 소름 돋아하면서 꾸준히 재밌게 봤거든요. 음, 그래요. 그래서 긴장감 놓치지 않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소름 끼치는 거 이런 거 즐기려고 보는 게 오컬트니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매우 만족하게 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좋은 가톨릭 홍보 영화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두교황을 제가 예전 방송에서 칭찬을 하면서 좋은 가톨릭 홍보 영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좋은 가톨릭 홍보 영화라고 제가 칭찬한 이유가 자신인 그 가톨릭이 그 대면하고 있는 비판적인 지점을 피하지 않고 꺼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실제로 우리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두교황 오히려 솔직하게 문제를 털어놓고 그러지만 이렇게 해결하고 있어라고 말함으로써 신뢰를 얻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솔직해서 오히려 신뢰를 받는 여기서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죠. 가톨릭이 놓여 있는 비판들이 있죠. 왜 남성만 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가부장적이지 않냐라는 비판을 가톨릭이 받고 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도 가톨릭도 인식을 하고 있으며 유리아 수녀처럼 허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다. 그러나 지금은 관습상, 교리상, 제도상 미비할 뿐이다. 적어도 남성만 사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다. 이 정도의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열린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매력도를 증가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타 종교와의 어떤 배타적이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무속신앙과의 연결점이 있고 그거를 부정하지 않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호감을 살 수 있는 태도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요즘의 중요한 정신이니까 폭넓게 봐서 뭐 무속이나 가톨릭이나 인간에게 같은 역할을 하는 종교라는 존재는 똑같다. 역할면으로 해서 비슷하다. 그래서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고 무시하지 않고 서로 소통한다. 나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다. 이런 자세여서 물론 뭐 이런 어떤 그 뭐 수녀였다가 무당이 된다거나 뭐 무당이 굿을 같이 열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어, 영화적인 이야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물론 검은 사제들도 무속과의 연결성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또 받아내려온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열려있는 자세가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점이어서 가톨릭에 대한 호감 자체를 올려주는 영화, 뭐 신비감을 주는 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신의 어떤 결과적으로 신과 믿음이 결과적으로 구마를 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것 자체도 가톨릭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간 절을 약간 공원처럼 좋아해가지고 가끔 가는 정도? 예전에 좀 다녔다. 요 정도지 사실 뭐 믿음은 없고 그냥 종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유튜브에서도 뭐 종교 관련 컨텐츠 이런 거 많이 듣고 하는데 삼프로 TV에 그 더 릴리전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어떤 그 종교라는 것이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신이라는 것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해하는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제가 이해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개념들로 이해하려고 하는 편인데 약간 혹은 뭐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방식으로 제 나름의 방식으로 결론을 내보자면 신은 어떤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긍정 에너지의 뿌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동물이 신체 능력은 떨어지지만 지적 능력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야 하는 지적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당장 닥쳤을 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보다 강한 동물, 힘이 강한 동물을 맞이했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 인간은 이길 수 없는 신체의 능력이잖아요. 허약하니까. 인간의 근력이라는 게 사실 뭐 다른 맹수들에 비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이 확실히 약하니까 어떤 위험에 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다 보니까 미리미리 불안 요소, 나의 생존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그 불안 요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항상 일어나지 않는 상황, 위험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생각하면서 대비하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존을 위해서 불안을 끊임없이 느끼게 설계된 그런 게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불안한 감정 없이 하루라도 사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물론 어릴 때는 그런 날이 있었을까 모르겠지만 어릴 때도 불안을 많이 느끼고 살았던 것 같. 불안이란 그때는 그 감정이 불안인지 몰랐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불안이었구나 싶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 불안을 애써 무시하거나 불안이 원인이 될 것 같은 걸 제거해 줄 거라고 믿는 것들을 위해서 움직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루를 채워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제 불안과 싸우는 게 인간의 하루하루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도 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시간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 사람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돈에 집착하게 되는 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돈이 웬만하면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어떻게 벌까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감정이 한번 빠지게 되면 사실 끝도 없이 스스로를 파먹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안만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 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겨날 건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만 할 때 상당히 인생이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불안을 이겨내고 언젠간 끝이 있으리라라는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뭔가 작은 행동들을 해내면 해방의 순간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간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안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그거를 나에게 꾸준히 주는 존재로 신을 상정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를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이런 존재가 나와 함께 같이 다니면서 내가 느끼는 어떤 불안한 감정들,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을 나는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주는 어떤 서포터로서 계속 나와 함께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이라는 개념을 창조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요. 뭐 근데 어차피 이건 제가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못 느껴서 그럴 거라고 못 느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에는 또 이제 신이라는 존재, 종교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중심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내가 못 보는 것도 있고, 내가 봤지만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고, 아마 이제 이 큰 드넓은 세상에서 한 인간이 인식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건 정말 조그만 것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 사실 내가 모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럼에도 이 모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이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을 한 발 앞으로 딛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 현실적인 행동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어나서 세수하고 집을 청소하고 씻고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맨날 반복되는 어떤 이 사소한 행동들, 그렇지만 열심히 하루를 채워주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결국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 최근에 그 쇼츠를 하나 봤는데 김한선 씨가 최근에 이제 레드벨벳 슬기 씨하고 듀엣곡을 했죠. 럭키라는 곡. 참 대단해요. 68년생이신데 94년생 후배 가수와
듀엣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참 엄청난 재능과 자기 관리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김한선 씨가 그 곡을 홍보하기 위해서 성시경 채널에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생각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 결국엔 행동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 같더라.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이 인생이 된다. 이런 말 했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 자체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행동은 뭔가를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삶을 긍정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믿음이 내가 하루하루 매일 하루하루 해내갈 그 수많은 작은 행동들을 하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그러니까 소소한 작은 행동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게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지. 그러니까 믿음 자체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한선 씨의 말을 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영역이 주는 황홀함으로 현실을 덮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냥 이제 내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면 잘 될 거야. 요 그런 그 정도의 도움만 어떤 신비로운 영역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 신비로운 영역에서 다 답을 찾아버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도 안 될 뿐더러 스스로를 현실에서 발을 뛰게 만드는, 현실을 왜곡하게 만드는 자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또 왜 하게 되는 이유도 요즘 시국이 워낙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무속적인 것들로 많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위정자에 가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이 또 느껴져서 이런 말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요. 자, 검은 수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주저주저 떠들어 봤는데 57분 정도 됐네요. 와, 이 야심한 새벽에 오컬트 관련된 막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막 저도 모르게 막 무섭고 싹해지고 뭐 전 집에 혼자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 이것조차도 오컬트 영어가 주는 재미의 하나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제가 지금 1월 25일인데 27일에 저 시네타운 3구에 나가서 시네타운 3구 플러스 미식축구 편에 나가서 또 스포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